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순종, 구원을 살아내는 은혜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에 굉장히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왠지 하기 싫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야 된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루라는 헬라어 단어는 너희가 더 노력해서 구원을 완성해라. 너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끝까지 살아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제 하이라이트 해놨죠.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ork out 하래요. Work for가 아닙니다. Work for your salvation. 너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투쟁하고 싸워가 아니라 workout 하래요.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를 보면요. 더 자세하게 continued라고 써 있어요. continued workout 이렇게 써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이 본문의 의미를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들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더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순종을 잘해야 이 구원을 지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도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은혜에 자연스럽게 반응해야 되는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요, 무거운 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많은 거예요. 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 너 순종해야지 네 삶이 평안할 거야.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의 길로 이끄실 거야. 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복음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순종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서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으로 내딛는 믿음의 걸음,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걸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이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아내가 또는 남편이 이것 좀 해줘 했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갑자기 확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 먹은 설거지를 다 하는데 그날따라 우리 남편들의 마음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돼서 오늘은 내가 설거지를 해주리라,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내가 설거지를 오늘 해줘야 되겠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물론 잘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릇을 탁 던지면서 설거지 좀 해! 이러면 어때요? 갑자기 내가 설거지 하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 계십니까? 네, 매일 하시는 분은 없죠. 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라고 했을 때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나에게 나아오라. 그런데 이 모든 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나 하려고 했는데 안 해. 자꾸만 이렇게 반대로 가는 모습이 있어요. 때로는 주님 그 말씀 맞지만 지금 어렵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감사가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내 안에 내 자아가 내가 주인으로 이 세상을 선택하고 내가 삶을 결정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요, 두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 무조건 순종해라, 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이것에 부르심에 합당하고 이 부르심 가운데에서 너는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자연스러운 순종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삶,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본문의 12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여기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린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떠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벌 주시고 나를 삶에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떨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미룰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금 내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미루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요, 이제 방학이 물론 쉼도 있지만 이 자녀들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의 더럽게 방을 쓰는 모습. 네. 아이들의 방이요, 굉장히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네. 저희는 매일매일 저녁에는 하루 루틴 중에 하나거든요. 그날 정리한 거는 그날 치워야지 잠자리에 든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요, 거짓말처럼 그냥 아이들 방에다 폭격 맞아 있더라고요. 어지르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방 치워야지.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 어릴 때는 말을 잘 듣죠. 예, 후다다다닥. 아빠가 5초 하면은 치우자 하면서, 예, 어지르는 것도 순식간, 치우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씩 크잖아요. 말을 안 듣는 애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말 안 듣는 그런 그 불순종의 영이 퍼지니까요, 자연스럽게 밑에 애들도 말을 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물며 이 어린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 이제 좀 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를 과거에 키우셨던 그런 부모님들의 삶은 어땠을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아이들 방 어지럽죠. 더럽죠.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면요, 속이 뒤집어지죠. 참다가, 자,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방 청소하라는 거는 참다 하는 말인 거예요. 전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참다가 그냥 보고 야 들어오니까 방 치워 이게 아니라, 참아야지, 언젠가 치우겠지, 내일 치우겠지, 이렇게 참다가 예찬아 방 좀 치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찬이의 마음에, 우리 형규의 마음에, 은성이 도현이의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진짜 또 저 말하네. 막 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청소할 마음이 이상하게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청소년 시기에, 청년의 시기의 모습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가 하라고 했는데 그 말 듣는 순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말을 좀 할 것 같아요.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할 거거든요. 문 닫고 나가세요. 네. 진짜 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엄마 아빠는 또 갑자기 확 이제 피크가 뜨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무슨 소리야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1층에서 아빠 올라오고 엄마 올라오고 집안 분위기가 이제 말이 아니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왕왕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좀 일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물론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또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요, 전혀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뭘 알아? 아빠 진짜 답답하다. 똑바로 해 아빠나. 엄마 방에 아빠 방이 더 더러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엄마 아빠는 치우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런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심지어
그 청소년 가정을 둔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도 한대요. 내 인생 끼어들지 마. 상관하지 마. 내 방이야. 아빠가 뭘 알아. 그래서 집안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자녀와 대화를 해야 될지 너무나 힘들고 모르겠다고 그냥 기도만 한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그 10계명에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별로 공경 안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우리 끝나고 나묻고 싶으세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는 거는 단순히 엄마 아빠 이렇게 존중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보면요. 무겁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 카베드에는. 그러니까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부모를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무시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늘 옳아서 모든 말을 다 맞아서 모든 모습의 행동의 본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모를 통해 너에게 생명을 주셨고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신앙이 어릴 때 어떻습니까? 저희 자녀들처럼 무서워서 순종합니다. 5초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애들이 후다다닥 치워요. 지금은 좀 컸다고 3초에 움직이는데 진짜 아빠가 5초를 다 세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무서우니까 벌벌 떨면서 순종합니다. 방을 치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순종할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 빠지면 왠지 마음이 찝찝해요. 왠지 좀 주일에 교회 안 가면은 그냥 한 주간 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좀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하실까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은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는 무서워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순종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순종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시작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어찌 보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안정화되고 모든 걸 알게 되고 말씀도 잘 들리고 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영적인 사춘기가 찾아와요. 우리의 말 안 듣는 자녀들처럼 영적인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자꾸만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더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예전에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는데 그런 시절은 그냥 뭘 모를 때나 어렸을 때나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분별하고 어느 정도 분별할 줄 안다라고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착각해요. 여러분 올바른 분별은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요. 내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판단이에요. 성숙한 신앙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 무겁게 여깁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를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미성숙함을 영적인 분별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바꾸어 생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중하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자리에서 성숙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엔 아멘 합니다. 말씀 앞에선 찔림을 받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가볍게 여기는 삶은요, 겉으로 신앙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계속 반복되고 오래 지나다 보면요, 마음의 떨림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돼요. 기도 짧아지고요, 예배 익숙해지고요, 말씀은 정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만 순종이 따라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듣겠다,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리, 그 카베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은혜이다 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내 의지와 결심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지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결심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순종의 첫 번째 스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 첫 번째는요, 종교예요, 종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순종하는 마음조차 첫 번째 스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라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그 흔들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어떠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이 치는 그런 메시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생기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이다,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에게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심어주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요,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누군가가 말하면은 하고 싶지 않은 그 반대로 나가고 싶은, 내가 주인 되어지고 살고 싶은 그 돌처럼 굳어진 딱딱한 마음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용서하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은요, 여러분 안에 드는 모든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 광고 시간에 잠깐 넘어가면서 주일 회중 기도자 명단이 비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채우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발견을 못한 건가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단순히 목사님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인가 얘긴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흘려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회중 기도에 이름 적으십시오 했을 때 그 마음에 클릭하신 분이 계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회중 기도에 적으십시오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내가 적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기도할 줄 몰라서, 또 그냥 그런 거는 뭐 다른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해도 될까? 여러분, 은성이도 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6월달 되면요, 저는 썬데이 스쿨 아이들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울 겁니다. 아이들이 기도문을 집에서 쓰면서 얼마나 애들이 이 기도문을 잘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시기 전에 여러분 주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이 우리 안에 쌓이면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반 한인정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종은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동을 주시지요? 네, 그 감동 가운데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이 무거운 순종,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무언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도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고 어떠한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다 받고도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주님,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 나의 연약한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다시 무겁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볼륨을 확 올려주세요. 네.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 아십니다. 무릎 들어 주님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그 부르심의 은혜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 이제 내 영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순종을 나의 의지와 결단 노력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부담으로 읽었던 자리에서 벗어나 이미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고집과 영적인 사춘기의 모습을 지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그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미루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의 무서움을 지나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어느 한 부분이 아직도 영적인 사춘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기도가,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무겁게 여기는 자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무거움을 일으키시는 분조차도,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 주시는 분조차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친히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아오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며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자녀의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